1장.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나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부모님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이제 구부러지고 또 시멘트 독이 올라서 양손에 이렇게 붕대를 할 정도로 일을 못하게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의 조그만 시내가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함께 라면을 끓여서 먹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붕대를 감고 있는 손으로 박수를 치시면서 아버지는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던 그 아버지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쯤이면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죽은 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최근 65세 이상 되신 그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 중에서 노인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아프더라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는데, 좀 아팠다 하면 그때는 아파서 며칠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면 지금은 괜찮다 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둘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안부를 물을 때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다. 그리고 나선 자녀들이 모르게 뒤에서는 우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는 용돈을 달라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거나 또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거나 소일거리라도 있으면은 좋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버는 돈보다 약값으로 더 많이 쓴다고 하지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도 노년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그곳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요. 뭐라고요? 제발 우리 자식들만큼은, 제발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식을 향한 부르짖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음부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으면서 심한 기근으로 땅은 황폐해졌어요. 이럴 때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 지도가 나오죠. 바로 사해 건너편 동쪽으로 그쪽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였지만은 두 아들도 죽게 돼요. 큰 시련과 슬픔을 경험한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옴이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모압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기 때문에.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나 나오미가 지금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위한 그런 양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권고를 지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픔도 경험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돼요. 그는 시련을 당하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썼지만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그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 이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베들레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말합니다. 정말 나오미가 맞습니까?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는 은혜 받은 자, 아름다운 자로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 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자인데 지금 자신이 처한 모습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고난을 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가정, 그 시련과 아픔을 겪고 돌아오는 것이 사람에게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미와 같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이름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자, 은혜스러운 자, 이 나오미가 그렇게 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들에게 장례를 위해서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살 거라.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너의 여생을 그렇게 보내도록 해라. 그때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모압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이 룻, 우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룻,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룻의 결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당시 모압 땅은 우상과 제약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룻 자신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를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고독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예.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이 나오미도 남편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그 룻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믿음을 주었어요. 룻은 어머니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어머님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예, 지금 삶의 모범이 된 것을 이 룻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범을 따르겠다고. 룻기 오늘 본문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룻의 결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듯해요. 자기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전통과 문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믿음의 영향으로 룻 자신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아픔이 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룻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연륜이 짧았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도 요즘은 어머니도 돌보기 어려우니까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부모라도 손해보며 살기 싫어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참으로 룻의 모습은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이 재산이 많은가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룻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곳은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예?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언된 곳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 있는데 장차 이곳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롯의 자손으로 다윗이 오고 또 그 자손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예수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르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바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 아들의 이름이 루포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바울은 안부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 바울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어머니,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범된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가끔 하는 것을 볼 때 저도 참 기뻐요. 어떤 청년은 먹을 것이 있을까? 어떤 유학생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좀 반찬이라도 만들어줘야지. 허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귀하게 만들어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 어머니의 같은 마음.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롯과 같이 우리도 그 모범을 따르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롯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이다.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함께. 남편과 자식조차도 죽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지켰던 신앙을 자신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졌던 신앙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님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룻은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날마다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아서 껍질을 벗겨내고 어머니가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또한 부모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본인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만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을 다 주고 떠나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순수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빚을 져서라도 자식을 살려내겠다고 막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아프면 죽는 날이 언제예요? 묻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남은 재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공증부터 받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 오히려 잘 섬기며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위치를 인정한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 인정함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보잖아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중요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 공경을 익히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부모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병들었다고 귀찮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님께서 연약해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더 공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도와보십시오. 연약한 부모님을 갚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요? 그러므로 어머니가 되었다면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좋은 신앙의 귀감, 모범이 되도록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과 좋은 삶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아주 소중하게 자신의 것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룻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룻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과 관습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